것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걸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믿음. 터키 리그에서 뛰던 김연경 선수가 국내 리그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우리나라에 복귀하면서 보여준 그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김연경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이제 뭐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한 2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복귀하면서 자기가 그 다른 사람은 20억이 넘는 세계 최고의 연봉인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3억 5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한 7억 정도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는 한 팀당 23억을 넘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연경 선수 한 명 데려오면 23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배구는 혼자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말을 못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냥 3억 5천만 원만 달라. 그러면서 23억으로 15명 내외의 선수들에게 연봉을 줘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근데 그가 3억 5천만 원을 받겠다고 하면서 다른 선수들이 손해보지 않게 해달라고 구단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것이 이제 성숙한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다 어려운 때에 살고 있는데,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자신에게 집중되고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이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이제 교수님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그 김상복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셨죠.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인데, 그분이 그래. 본인이 이제 미국에 유학 갈 때는 미국 사람들이 누구든지 만나면 굿모닝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미소를 인사했대요. 유학을 갈 때는. 근데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그런 사람이 없어진다는, 이렇게 인사하고 웃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는 잘 살게 됐지만은 더 많이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는, 지금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거죠. 24시간 365일 마트에 가면은 먹고 싶은 과일을 다 사 먹을 수가 있고, 또 뭐 요새는 외국에서 직접 주문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가 있는 시대예요. 그래도 힘들다는 이유로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역시 세계 최고의 선수, 그러니까 그 김연경 선수가 걸어온 이 자취를 보면 항상 세계 최고였다는 것을 쫙 보여. 제일 최연소 뭐 고등학교 때부터 국가대표를 뭐 하면서 막 쫙 그 이력서를 보면, 그래서 원래는 그 터키로 가기 전에요, 중국에서 백지수표를 줬대. 백지수표 원하는 대로 쓰라고. 근데 이제 그 배구 리그가 터키 쪽은 이제 유럽에 가깝고 중국보다는 리그가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갔다. 돈을 보지 않고 어떤 선수 생활에 대해서 그 선택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가요 믿음의 자녀들을 낳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해산하는 수고로 믿음의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 자녀들을 돌보는 신앙, 그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또 믿음으로 싸워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들을 다시 해산하는 수고로 눈물과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매일 간구했다 그랬죠,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이제 어른들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라 하는 것처럼 자기가 전도를 해서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것이요 믿음의 3대가 내려가니까는 육신의 자녀 3대가 아니고 믿음의 3대가 내려가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성장해서 또 전도하고 그 사람이 성장해서 이렇게 믿음의 3대가 내려가야지 그것이 제자 훈련이 성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그 제자 훈련이 아니고, 내가 전도해서 믿음의 자녀를 삼고 그 사람이 또 전도해서 믿음의 자녀를 삼고 해서 믿음의 3대가 내려가야지 그게 제자 훈련이 이제 정착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 제대로 정착이 되면 뭐 그 교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제 성장하는 거죠. 계속 믿음의 자녀들이 이게 마치 그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세 팀으로 나뉘죠. 그리고 그 세 팀이 또 12명을 만들고 또 세 팀이 12명을 만들고,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굉장히 뭐 하루에 2명씩만 전도하면 뭐 한 달이면 세계 인구를 다 전도한다, 뭐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세 가지가 오늘 읽은 본 말씀에 나오는데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야고보는 영적 성숙을 말하면서 이 분노의 문제를 제일 먼저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요, 이 분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의 감정 가운데 하나가 이 분노인데,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막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천하 각국을 만국을 막 산을 넘고 물 건너 돌아다니면서 한 명을 전도해 가지고 와서 천국문의 앞에서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그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도, 그분 참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근데 헌금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새신자고 처음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교회 가기가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헌금의 부담이 돼서 그렇게 얘기하죠. 돈 있어야 예수 믿겠더라고, 그렇게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에게 꼭 헌금을 가르쳐. 그러면서 헌금이 없으면 돈을 10,000원 빌려줘.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안 나오지. 열심히 전도해다 놓고 헌금을, 교회에서는 목사님만 가르치면 돼요. 목사님만. 다른 분들은 전도해와서 열심히 기도만 해주시면 돼. 헌금만. 또 뭐 어떤 분은 막 오후 예배 있을 때 오후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밥도 먹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이제 가는데, 밥신자가 나중에 신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밥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애찬식이라고 해서 성도의 교제거든요, 교제. 근데 그냥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밥을 먹어야 된다, 이거는 내가 복음이죠.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남자 집사님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밥 한 끼 먹는 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토요일 날 제가 남전도에 모임을 가지고 제가 밥을 샀어요. 근데 어떤 분이 또 목사님이 밥 사니까 부담되니까 밥 먹고 모이자고. 밥 먹고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밥 먹고 모이자 그래서 그 모임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과 예배와 이런 거는 목사님한테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물론 그게 양심적으로 목사님한테 맨날 얻어먹으면 미안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은 모임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오늘날 같이 삶이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강한 시대에는 더욱 분노의 감정이 우리 내면에서 강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한 거 보면 이제 사상 체질에서 태양인들 있잖아요. 키 크고 마른 사람들이 이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전에 성기던 목사님도 키가 크고 마르셨는데, 이제 새신자가 좀 늦게 왔어. 그 심야기도 때 앞으로 오라고 그러고 화를 내셨어요. 근데 화 내고 바로 후회하셔. 왜? 그 사람 새신자거든. 그리고 일하다가 늦게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놀다가 늦게 오면은 뭐라고 하더라도
뭐 직장에서 좀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새신자가 늦게 왔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바로 후회하시면서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노는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저항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정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가 분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는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임직식이 있었어요. 근데 돈을 내지 말라고 그래요. 돈을 내지 마라. 왜냐면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못 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내지 마라. 돈 때문에 임직을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근데 어떤 분 생각에는 임직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 돈을 안 내면 창피하다. 그러나 혼자 내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돈을 모으려고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을 못하고 모이라고 그래서 이제 광고는 해줬는데 저희 교회는 돈을 못 걷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분이 이제 분노가 일어나. 왜 목사님이 우리가 돈 모아서 교회 뭐 하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이 못하게 하냐 이거죠. 근데 그 중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말씀드렸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보통 10만 원 정도는 감사헌금을 하시는데 그분은 10만 원도 없었나 봐. 그러면서 외상으로 10만 원, 외상으로 감사헌금 하겠다고 그러고 축복받으면 많이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그분은 돈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축복받고 나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분 기도 제목은 은평구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겁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은평구에서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 집만 잘 돼. 그 집만 잘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없는 사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임직식 할 때 자기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막 그러면 안 되고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헌금 많이 할 사람이에요. 또 없어서 못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분노에 대한 자신의 욕구 그것 때문에 자꾸 화를 내는데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곧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분노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면 그 분노가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빨리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새는 가정에서도 이제 이 코로나19로 가정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나 보더라고요.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 폭력이 많아지고 또 뭐 가정 살인도 많아지고 막 그렇죠. 하여튼 이 분노라는 것이 요새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헤어지자고 그랬다고 찾아가서 그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를 죽였다고 또 어저께 뉴스가 나왔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 분노가 나오는 것인가?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에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다. 이 말 한마디, 분노가요, 자기의 인생을 다 불태울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도 있고, 그래서 분노는 한 사람의 생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개 이제 분노 조절 장애로 그 순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그리고 나서는 후회하죠. 이번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그 낮에 이제 이렇게 노인 돌보는 센터에 들어갔는데 그 할머니를 막 때리는 게 CCTV에 찍혔어요. 그 조그만 할머니 40몇 킬로 나가는 그 할머니 어디 막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그냥. 근데 그 CCTV에 찍혔는데 그 가족들이 그 CCTV를 보는데 경찰이 이제 그만 보시라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서 그만 보시라고 경찰이 말렸다고 그래요. 이게 다 어떤 성숙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죠. 하여튼간 저는 그렇게 뭐 평생 화를 내본 적이 없는데, 아침에 이제 서울대에서 운동을 하고 학생을 낙성대역에 태워다 주고 오는데 출근 골목길 반대로 제가 오다가 이제 제 운전석 바퀴를 딱 쳤어요, 누가. 잠시 기절하다 깼는데 이 사람이요, 웃기지도 않더라고. 나중에는 자기 막 전화하더니 그냥 각자가 고치자고.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카센터에 왔더니 빨리 신고하래,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신고했더니 이제 등록증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막 뭐라 그래. 근데 이 사람이요, 경찰관 앞에선 고분고분하게 대답하더니 딱 나오면서 내 멱살을 잡고 쥐 흔들더라고. 근데 저보다 반밖에 안 돼, 조그만 사람이. 근데 난 가만히 당하고 있었어요. 뭐 우리 집에 와서 유리창을 깬다, 뭐 타이어를 펑크 낸다, 뭐 협박, 공갈, 막 멱살 잡고 흔들었어. 나중에 제가 생각해봤어. 왜 그랬을까? 내가 한 대 치기를 기다렸나 봐. 그러면 이게 교통사고에서 폭행 사건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지쳐서 가버렸어. 보통 그 정도 되면 이제 한 대 칠 수 있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험회사 직원이야.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넘어가려고 저를 바보로 생각했을 거야. 근데 카센터 사장님이 신고하라 그래서 신고했더니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할 때,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아무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가룟유다가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은 분노하지 않는다는, 배려한다는 거예요. 배려. 그래서 저는 그 김연경 선수를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쌍둥이 자매가 오히려 걔네들이 무너졌죠. 김연경 선수가 화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좀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 쫓겨났죠. 그래서 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이 분노는 일어날 수 있지만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가 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해가 진 다음에도 분노를 풀지 않으면 우리 몸이 독소가 많이 나와서 건강을 해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있으니까 맡기고 너는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할 때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죠. 잠자는 동안에 우리의 뇌가 청소가 되고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뇌가 쉬지 못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요 치매 걸립니다. 그리고 성질 부리는 사람들 있죠. 성질 부리는 사람들이 치매가 와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욱하는 사람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흑석중학교의 장로님이 팩스를 하나 사주신다고 그랬는데 영 소식이 없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치매 걸리셨대. 그분이 욱하는 성격이거든. 그분이 이제 법대 나오고 공무원 하다 은퇴하셨는데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치매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자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보자 그러면 뭐 녹음을 해놓든가 아니면 계약서를 하나 써놓든가 해야지. 그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성질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욱하는 사람들. 저 치매 걸릴 수 있는데 걱정이 돼.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치매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21절에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야 한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하게 말씀을 받는 것이 이제 겸손을 의미하는데 어떤 사람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사람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라난 교회가 3년마다 목사님이 바뀌시는데 어느 권사님은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가는 권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귀한 목사님, 그 목사님의 얼굴을 보기도 아까울 정도로 참 귀한 목사님이 오셨다,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귀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유도가 3단이에요. 덩치가 길이. 그리고 홍대 법대 나와서 노조 부위원장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거를 참아야 되잖아. 유도 3단의 혈기를 참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마치고 교회 마당에 엎드려 갖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하시면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너 목회 안 하면 안 되겠니? 유혹을 해 또 저를. 그럼 저는 어머니 저 목회 안 하면 죽습니다. 사실 목회 안 하면 뭐 세상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머니가 그 고생한 얘기 들으면요 꼭 와서 그래. 목회 안 하면 안 되겠니? 목회 전도사 월급 20만 원 받을 때 아르바이트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 그쪽이 더 좋겠다.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돈 많이 버는 쪽이. 저는 이제 어머니 저는 목회 안 하면 죽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참 귀하신 분이에요. 남들은 근데 3년마다 이제 바뀌었는데 그분은 이제 한번 고비가 있었지만 그 고비를 넘기시고 교회를 건축하시고 그 빚을 다 갚으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육 전도사들하고 이제 경건의 시간 아침에 가질 때 목회는 첫째도 참는 것이고 둘째도 참는 것이고 셋째도 참는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요, 일단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 목사님 얼굴 보기도 아깝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정말 다른 분들은 못 참는 거예요. 힘드니까 이제 바뀌잖아요. 근데 그분은 잘 참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말씀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 사실은. 말씀 전하는 자들이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이삭이 죽기 전에 이제 별미를 먹죠. 별미. 그 별미라는 것은 먹고 힘을 내고 기분 좋게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도를 막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만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흘려버리는 거야. 형식적으로 그냥 흘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말씀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할까?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져라. 목회자를 섬겨라. 그게 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 목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담임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잘 섬기는, 그렇게 유언을 하고 싶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려면 일단 말씀을 잘 겸손하게 받아야 돼. 아멘, 아멘 하고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에서 함께하라는 말씀은 코이노니아, 교제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고생도 많이 했지만 바울의 사역을 동역했던, 도와주는 사람, 그들은 눈이라도 빼주고 목숨이라도 내놓고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뭐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기가 성경을 모르고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은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다. 근데 자기가 그걸 몰라서 그래. 우리 저 오산이 기도원 갔을 때 그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부도가 나서 사업에서 이제 도망갔는데 38선 이북에 있는 시골로 도망갔는데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하더래.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는 시골교회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또 지루하겠어요. 할아버지 설교가. 그래서 이제 오산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원 강사들이 막 펄펄 날로, 이야 역시 다르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 설교가 그 설교고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시골 할아버지 설교나 오산인 기도원 강사나 다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설교, 별 뭐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몰라서 안 들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 안 들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설교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 갖고 트집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설교 갖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자기가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것을 모르고 말씀을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자꾸 말씀 갖고 시비 걸면 예화 들지 말라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 전하라고,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제 그걸 자꾸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트집 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는 예수사람교회가 처음이라서 잘 모른다 이거예요. 말씀이 어떤지를. 그런데 다른 큰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말씀을 이제 이렇게 잘 알아듣죠. 그리고 처음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저녁이나 이럴 때 등산 갔다 내려오다가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가요.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어떤 말씀을 듣고 간다고. 그래서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신앙은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중심 구절인데 언행이 일치돼야지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약점이 뭐예요? 신앙은 있으나 신앙생활은 없다.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정확하게 하는데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안 한다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를 보여주는데 야고보가 왜 삶의 두 가지 모습을 대조할까? 교회 안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변화. 23절 24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꼭 잊어버리거니와. 마치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는 변화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에 선교사로 가 있던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들의 언어로 된 부족의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는데 드디어 신약을 마쳤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요. 성경을 신약을 언약 그들의 부족의 언어로 번역은 할 수 있는데 그 번역된 성경을 삶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공부해서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이 왜 고아원을 세웠느냐? 그가 구약의 시편을 68편 5절을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말씀을 듣고 영국 브리스톨에 세상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고아원을 세워놓고, 여러분 고아원을 세워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일용할 양식 나 하나 먹는 것도 힘든 그때에 그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삶으로 옮겨야 되는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만 축복받으라고 부르신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해서 룻이 알았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친정은 모압의 신, 몰렉 신, 인신 제사를 지내는 모압 신을, 국가신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에서 시집 왔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다고 그러고, 그 죽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를 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분이 하나 있어요. 며느리가 그러더래요. 내가 어머니를 버리겠냐고. 그래서 어머니 돈을 가지고 집을 샀어요. 어쩌다가 이제 이혼을 하고 다시 집이 두 개가 됐지. 이제 집을 팔아서 전세를 살았어요. 어머니를 버리겠냐고 꼬셔가지고 집 살 때는 언제고 못 살겠다고 이혼하고서 따로따로 집을 얻어가지고 따로따로 사는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셔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믿음,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오르게라는 헬라말을 썼어요. 근데 이 분노라는 뜻의 오르게는요, 득이 양양하다, 뽐내다, 흥분하다. 분노가 어디서 나와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분노가 나타나. 득이 양양하고 뽐내고 그럴 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70인역에 이제 히브리어에는 아프라고라는 분노가 단어가 있고 또 한 단어가 있는데, 아프라고 하는 단어는요, 코에서 씩씩거리다, 화낼 때 씩씩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코란 뜻이에요. 아프라는 것이. 그리고 해마라는 것은 열이 확 올라와서 열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프라고 하는 코, 씩씩거리다라는 것은 성낼 분자의 한문에 칼을 휘두르는 마음에서 상처를 주는 거야. 이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칼을 휘두르는 거야. 그래서 남의 마음에 막 상처를 내는 거야. 그리고 성낼 노자 해마라고 하는 거, 열받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한문으로 여자 노예가 감정에 힘을 넣다. 여자 노예가 화를 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내는 게 분노야. 주인이 내는 게 분노가 아니고 종들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과거의 종으로 살아가고 이 종들이 내는 것이 바로 분노고,
그것이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되게 어렸을 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저 기독교 TV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대체 변화가 없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그렇게 하루 종일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변화가 없어. 그게 뭐냐면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종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종. 상처 많은 사람들이요, 칼을 휘둘러서 남을 상처내고 마음에 상처내고 감정을 일으키는 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핍박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화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에 대해서만 책망하셨지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저도 예수님 다음으로 착하게 살려고 저도 화를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낸다고 해서 바뀌지 않거든. 실수한 게 뭐 화낸다고 해서 다시 원상태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사람 같지 않으면 상대하지 않는, 좀 그게 못된 그 성격이 있어요. 사람 같지 않으면 아예 상대를 안 해버려.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냥.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상대를 안 해. 사람 대접을 안 해.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좀 그러면 저분은 차라리 목회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죠. 목회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승질 부리고 화내고 상처 주고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미국에는요, 졸업할 때 교수님이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서 당신은 목회자의 자질이 없는 것 같으니까 목회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졸업하면 다 안수하죠. 그래서 교회 가면은 집으로 개 못 준다고 교회 가면 이제 상처 주고 문제 일으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요,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 겸손함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사람을요 귀하게 여겨야 돼.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여튼 이 분노라는 것은 한문이 정확한 것 같아요. 종들이 내는, 상처 주는 것이고 종들이 내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내자. 온유와 겸손함으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화내고 상처 주고 이건 마귀의 습성이에요. 마귀의 습성.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지 마귀를 닮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시고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내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게 하시고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그 언행이 일치하는가를 보고, 말로는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고